신천지가 인천에 있는 소유 건축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일산과 마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한 기독교 기업이 창립 50주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며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신천지가 인천에 있는 한 소유 건축물에 리모델링 착공을 시도하려다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의 이 같은 용도 변경 수법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신천지가 인천시 중구 소재 소유 건축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항의 시위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 집회시설에서는 종교 집회가 불가능하지만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란 여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종교 활동을 위한 신천지의 꼼수 아니냐는 겁니다. 또 당장은 문화시설이지만 신천지가 또다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당황해하시고 정말 싫어하세요.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투쟁할 생각입니다. 신천지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인허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 측은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화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다시 종교시설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천지 종교시설의 경우 이단 종파로서 적극적인 교리 주입, 교통 혼잡,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종교시설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이 같은 구청 측 해명에도 지역사회 우려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는 국내법상 관련 판례가 있다고 해도 추후 종교시설로서의 용도 변경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시 외에 일산과 마산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 변경 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어 우려는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신천지 마산교회는 교육연구시설로 승인받았다가 이후 구청으로부터 종교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산 동구에 위치한 A물류센터는 전체 약 3,260제곱미터 규모 가운데 약 87% 공간을 종교시설로 승인받았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2종 근린시설로 등록했지만 건축법상 500제곱미터 이하 근린시설은 종교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산 A물류센터의 경우 반경 2km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까지 위치한 학군 밀집 지역인데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추후 과천 신천지 본부에 이은 새로운 본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쪽 지역의 생태계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이제 국회까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압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자기들 문제가 아니니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예요. 한편 신천지 측은 인천 중구 소유 건축물에 중구청이 착공 신고를 불허한 것에 대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내 한 기독교 기업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며 비즈니스를 통해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포부인데요. 이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원사로 제일 좋은 물건을 정성껏 만들자라는 각오로 1973년 의류 수출 사업을 시작한 신원통상. 당시 후발주자로 나섰음에도 130만 달러를 수출해 그해 무역의 날 다시장 개척상을 받았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난 주식회사 신원 회장인 박성철 장로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6가지를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3시 30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며 신원과 가테말라, 니카라과 등 해외 법인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남아 쪽에 북미, 중남미 쪽으로 7, 8개 교회가 지금 거기에 서 있고 전부 다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월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월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큰 힘이 되어서 오늘 50년 동안 잘 지내왔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박성철 장로는 수출만 하던 신원통상에서 1990년 주식회사 신원으로 새롭게 출발해 본격적인 국내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복 런칭에 포브스 세계 우량 100대 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의류 분야의 폭발적 성장으로 재계 순위 30위에도 올랐습니다. 1998년에는 IMF 외환 위기에 부딪혀 13개 의류 브랜드를 5개로 정리했지만 5년 만에 워크아웃을 마쳐 현재 4개국에서 7개 법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신원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는 신원그룹 이사장 박정환 목사의 사회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이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가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회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신원 창립 50주년을 맞은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가 50주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50년이라고 하면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50년 역사가 깊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시기에 50주년 이상 회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회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신원그룹 화이팅! 주식회사 신원은 믿음, 정도, 선도 경영을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전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인구 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에 빗댄 칼럼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발표됐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출산에는 집값이, 둘째부터는 사교육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첫째 출산율 기여도는 30.4%, 사교육비 기여도는 5.5%였습니다.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주택가격은 줄고 사교육비는 커졌습니다. 둘째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이 28.7%, 사교육비가 9.1%였습니다. 셋째는 주택이 27.5%까지 하락했고 사교육비는 14.3%까지 올랐습니다. 자녀가 늘어날수록 주택가격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이 또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사교육비가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9만 9천여 원 늘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했으며 합계 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원인에는 높은 집값, 빠듯한 양육 환경, 불안정한 고용 등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환경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 맞출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 추가돼 합계 출산율 1.6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주거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려는 구조적 개선 노력과 함께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백석총회 여목회자회가 18일부터 이틀간 제1회 전국 여목회자 연합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성의 밤 특강에 나선 증경총회장 윤호균 목사는 강단 앞에 엎드러져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목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는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과 공동대회장 이기쁨 목사, 이옥화 목사 등 강사들이 나서 기도 영성과 부흥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한편 백석총회 여목회자연합은 내년부터 5월과 11월 두 차례 목회자를 깨우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전국 규모의 영성대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덴교회가 국가보훈부가 수여하는 24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보훈부는 세덴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후원하는 등 보훈 활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훈문화상 수상자들의 모범 사례들이 확산하고 더 많은 실천으로 이어져 국가유공자를 향한 존중과 기억의 보훈 문화가 국민의 일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앞으로도 보훈문화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미니스트리가 CCM 아티스트 송정미의 21번째 음악회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서는 CCM 아티스트 송정미와 최미, 최명자, 손영징 등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공연 좌석의 10% 이상을 해외 선교사나 장애인 사역자, 외국인 유학생 등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미니스트리는 이맘때쯤 울려 퍼지던 캐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은 공연이 될 것이라며 추억의 찬양을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악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야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원로의회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성명에서 전쟁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속한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지구촌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 기간에 준비하는 행사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학교 성탄 공연과 문화의 밤이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벽송은 3%에 불과해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임리스 캠프가 내년 2월 더 센트, 보냄받은 자들을 주제로 겨울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찬양 콘서트와 기도회를 비롯해 직장의 기도 모임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I'm 네임리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프는 1, 2차에 걸쳐 대전 한국침례신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연교회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서연교회는 합정역 역사에 있는 쉼터에서 악기 합주와 캐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2일을 시작으로 25일 성탄절까지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경연대회 등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의 현장을 정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는 성탄 트리 점등과 함께 24일간의 제8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그 의미와 사랑을 많이 이제 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공연이라든지 많은 천안에 있는 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선 개막식 특별 공연을 비롯해 댄스 경연대회, 외국인 K-팝 경연대회, 캐롤송 경연대회, 데일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거리 조명 장식과 거리 이벤트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천안 시민과 외국인,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확실히 옛날 분위기가 확 났어요. 진짜로. 우리도 네, 화려하고 황호 소리도 크고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동안 조금 갇혀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데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도. 천안시 기독교 총련합회는 건전한 성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행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8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이제 다른 지역,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도 하는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우리 천안도 더욱 발전하고 더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로 나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전 한우리 기독학교인데요. 오늘은 한우리 기독학교 설립자 조성철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우리 기독학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우리 기독학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한우리라는 개념이 큰 우리, 그다음에 하나의 우리거든요. 이 공동체, 마을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마을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는 학교. 기독이라는 개념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학교의 관점으로는요, 영성, 지성, 인성, 전문성을 가리킴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로서 자랄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우리 기독학교는 교회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원래 학교를 하던 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대전 한사람 감리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교회로 들어와서 건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중에는 좀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주중에는 또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공유의 시스템으로서 윈윈이라고 할까요? 그 관점에서 학교와 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한우리 기독학교는 또 영어 비전 캠프와 기독교 체험 등의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예요. 앞으로 시대는 글로벌적인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우리 한국의 리더로서 커야 되고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 부분을 좀 길러주기를 원하고요. 영어 비전 캠프는 이걸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기독학교 체험이라는 관점은 저희 학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학교로 오는 것보다 경험을 하고 저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면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영어만 아니라 저희가 비전 캠프를 통해서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고 학교이고 그래서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관점 안에도 저희 학교가 특히 예배가 좀 뜨거운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또한 공부와 예배가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이 체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영성과 지성, 인성까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학교를 향한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역할들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단순히 학교라는 질문보다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학교를 세워간다라고 하면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좀 바꿔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은 이 사역을 시작하면 결과물이 20년에서 30년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그 사역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면 그 결과물을 1, 2년 안에 뭔가를 결과를 봐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학교를 품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면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퍼쳐나갈 수 있는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도 그 많은 리더자들이 잘 세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소타 코리아는 2023 RSC 학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SOT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는 기독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5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캠프에서 학생들은 음악, 미술, 연극, 스포츠 등의 종목들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몇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만나면서 교제하고 친구도 만들고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RSC 학생대회는 내년에는 태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횡성군 기독교연합회장 김동호 목사는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신임회장의 갑천감리교회 조기훈 목사, 부회장의 횡성제일감리교회 방인성 목사와 횡성성결교회 김도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박종훈 목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한마음교회 송진호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황순환 상임회장과 6명의 공동회장을 선출했으며 송진호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교역자연합회장 김갑수 목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선 총무보고와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임원 선출을 통해 주사랑 성결교회 한대선 목사가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점등식에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장 정병한 목사는 성탄의 불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밝게 비추고 평화의 도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연합예배에선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가 찬양 집회를 진행하고 굿네이버스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회원 교인들에게 장학금과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조온교회는 제3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북연의 박정민 감독은 예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한 정재원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정 목사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육군사관학교 군종실장 등 24년간 군종 목회를 거쳐 좋은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약 17,0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 평균 624만 7천 명으로 40대보다 15,000명가량 적었지만 6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취업자 수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취업자 수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한 143만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역대 가장 많은 9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로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선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산불 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임도 확충과 캐나다 산불 진화 현장에 뜬 K 산불 진화, 사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 선정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4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일자리 정책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도 취업자 수가 각각 21만 명, 26만 명, 24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 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식을 강요받는 이른바 회식 갑질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회식 관련 제보 48건 가운데 60% 이상이 회식 강요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회식에 많이 참여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하거나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를 결제받도록 하는 것도 있었다며 제보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회식 참여 여부가 업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의 기온차가 7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 네이멍구 투리허가 영하 44.2도를 기록한 반면 남부 하이난 바오팅은 영상 31.8도를 기록하면서 두 지역의 기온 차이가 76도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저온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요 20개 도시의 기온이 올겨울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전과 고속도로 폐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